아멘. 전주에 제가 유영주 성도님 허리 골반이라 그러죠. 좋아지길 바랍니다. 선포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선포 아니고요. 근데 좋아졌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들어오는데 제가 예배당 골반이 많이 좋아졌다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추자 원사님, 저희 오늘 이렇게 허리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복대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통증이 빨리 괜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오늘 본문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 부자와 나사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설교에서도 제가 몇 번 했었고요. 또 교회 다니시다 보면은 이 이야기를 안 들을래 안 들을 수도 없습니다. 상당히 사랑받는 본문이고 대표적인 본문이고요. 역시 세상에 천국의 정의는 있어. 부자, 지옥 가야지. 거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지.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뭐라 그러죠? 흑백의 세상은 흑백이라기보다는 회색이죠. 저는 절실히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어릴 때 위인전 좋아할 때는요, 저 위인전 너무 좋아했습니다. 위인전 좋아할 때는 세상이 다 위인전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워싱턴이 나무로 이렇게 도끼로 나무 이렇게 베고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그의 거짓말을 그렇게 한 줄 진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다 거짓말이라. 위인전이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니구나. 그런 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위인전 같은 세상인 줄 알았고요. 동화책에서 읽는 얘기가 다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회색빛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단순히 흑백의 논리로 보게 된다면 진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거지라고 안 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렇죠. 또 거지 외에도 가난한 자 너무 많으니까 일부러 거지라고 안 하고 꼭 가난한 자, 거지에 이제 아마 뉘앙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많이요.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를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약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그렇죠. 객을 너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보살펴 줘라. 배려해 주어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선해서 아니면 그들이 뭐 어때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를 읽다 보면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들이 약하니까, 선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하니까,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도와주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신명기 24장에 보시면요. 신명기 24장에 보시면은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설교인데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요. 그런데 그 24장에서는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그렇게 구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외국인들을 배려해 주어라 말하면서 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밭에서 밀을 베었고 네가 딱 집에 왔는데 내가 몇 단 놓은 걸 까먹었네. 그럼 다시 가지 말래요.
그거 놔두래요. 고와 과부를 위해서. 그리고 나무에서 실과를 따다가 까먹고 안 땄어요. 놔두래요. 고와 과부를 위해서. 과부의 옷 한 벌을 전당 잡지 말래요. 마지막 재산이죠. 맷돌 있죠, 우리 맷돌. 맷돌 전당 잡을 때 뭐라 그러죠? 전당이 아니라 다른 표가 뭐가 있죠? 담보. 아, 우린 담보의 세상에 살고 있죠. 예. 그 담보 잡을 때 그 맷돌 위에 거를 담보 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옷을 만약 담보 잡았으면 저녁에 돌려주어라. 그랬다가 아침에 다시, 왜냐하면 옷 하나가 옷이고 재산이고 이불이니까. 그거 다시 돌려줘서 최소한 밤에 그거라도 덮고 자게 해라. 이런 쭉 일련의 구절들이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받은 그 가난한 자가, 약자가 그렇게 너의 그런 행위에 고마워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라. 그를 위하여 복 주시기를. 그리고 성경에 쭉 나중에 한번 신명기 읽다 보시면요. 읽다 보시면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만일 네가 고와 과부를 학대해서 그 고와 과부가 나한테 기도하면 네 자식을 내가 고아로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그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성경에 딱 나옵니다. 우리 설교자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고아를 학대하면 네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 줄 거고요. 네가 과부를 학대하면 네 부인을 내가 과부로 만들어 줄 것이다. 비참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성경은 복과 저주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해요. 그건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셔도 안 되고요. 그 성경에 그런 쭉 나오는 일련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가야지 지옥 가야지 이런 이야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른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는 앞에 지금 모세가 한 이야기, 모세가 전한 이야기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사정이나 좀 봐주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조금 남겨두라 그러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어떻게, 부자 청년이라는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셔요? 다 팔아. 미치겠네. 아니, 모세는 조금 남겨두래잖아요. 네가 그렇게 놔둔지도 모르고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조금 남겨뒀을 때 그거 굳이 그렇게 빡빡하게 찾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는 일부러 남기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일부러 우리 조상의 율법 이런 거 성경에 부정적으로 나오죠. 근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농사 지을 때 남겨라. 가져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다 팔아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그 유명한 화와 복을 이야기하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부자는 저주 받을 것이라고 아주 그냥 우리가 뒤로 넘어갈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에 얘기했었지만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 이야기하시면서 쭉 얘기하면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나중에 너희를 위하여 영구할 처소를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를 환영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16장 앞에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그 옳지 못한 제물, 불의의 제물을 세상의 제물로 이렇게 번역하였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제물로.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제물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비유를 듣고 그들이 비웃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천지가 뒤집혀져도 율법에 천지가 뒤집혀지는 게 오히려 율법의 한 얘기라도 바뀌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얘기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와 가난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부를 허락하셨을 때, 재물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 가난한 자는 거지 나사로는 뭐 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읽다가 너는 이 나사로는 우리 여기 몇 절이죠?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구절만 딱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미 다 결정돼 있죠. 우리 다 어디 갈까요? 괴로움 받죠. 여기 다 부자세요. 여기 다 부자세요. 세계의 재산 상황에 비춰볼 때 여기는 최소한 이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은 상위 30%에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요, 상위 30%에 듭니다. 물론 여기에 부자는 0.0000001%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죠. 왜냐면 나는 이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치킨 먹으면서 아프리카 사람 생각하세요? 전 생각 안 나요. 저 어릴 때 요즘도 많이 얘기하죠. 저 북한에서 꽃제비 얘기 많이 나왔었죠. 저 대학생 때 그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나오고요. 또 그 성인이 돼서도 그 뒤에도 꽃제비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 사시면서 생각하세요? 아니요. 딴 나라 이야기죠. 부담을 팍팍 드려야죠. 저만 불편할 수 없죠. 우리 케이블 방송 많이 보시니까 방송 보다가 이렇게 막 채널 바꾸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 딴 거 뭐 있죠? 유니세프.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서. 그렇다면 그렇게 쭉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면은 보다가 보면 마음 불편해져서 이렇게 바꾸죠. 꼭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마음 불편해지고, 그러고 이제 그냥 우리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또 먼데 이야기, 또 우리 근처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길 가시다가, 또 뭐, 요즘은 참 노숙자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지만 저는 거의 여기에 있으니까, 어쩌다가 서울역 가게 돼도 예전에 무서웠어요. 서울역 가서 이렇게 있으면은 노숙자분이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게 1,000원 달라 그러시거든요. 요즘도 그러나요? 안 그런데요. 저 다녀보지 좀 않아서. 그럼 줄까 말까 엄청 고민합니다. 저에게 1,000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쵸? 주문 괜히 진 것 같고. 자,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이건 좀 제가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여기 괴로움과 그 어떤 좋은 것을 누렸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도요. 결국 이 이야기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어떻게 나누었는가가 문제인 거죠. 사용했는가. 나누라는 얘기보다는요.
선하게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은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나누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복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다 인정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것을 판별하시는 분은, 그것을 계수하시는 분은 분명히 거짓됨이 없으신 여호와십니다. 예.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시고 계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중에 한 가지, 잠언 19장 17절. 저는 비록 못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가 그의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투자 잘해야 되죠. 투자 잘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투자는 하나님께 하는 투자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세를 사시니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게 최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마지막을 읽다 보면 우리 성경은,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헬라어는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도와줬고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늘 계좌에 다 그냥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이자 쳐가지고 주실 거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회계 용어로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점잖게 번역해가지고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개역개정으로는.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그 이자가 하늘 계좌에 꼬박꼬박 박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투자하시면은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좌를 하늘에 쌓아두라. 강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신명기 15장, 우리 나중에 예배 끝나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신명기 15장 한번 읽어보시고 앞절만 읽어 이렇게 8절, 7절, 8절, 뭐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 세상에 너희가 지금 내가 그렇게 너희를 복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돌아줘 줬지만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잘 살면 내가 복을 많이 내려줄 것이지만 그러면 너희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의 말대로 살면.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므로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그렇게 어려운 형제에게 이렇게 주먹 꽉 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신명기 15장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24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받은 나사로를 보면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요구하잖아요. 부탁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물 한 잔,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찍어 주십시오.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를 보내서라도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비참한 상황을 알려줘서 그들이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다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인가? 모세어경과 선지서겠죠. 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의 성경이요. 성경에서 이미 다 얘기했고 너희가 알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여기서는 재물의 선한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어차피 다 우리만 보니까. 제가 예전에 김효숙 집사님 학원 이렇게 하시는데 전화 통화하다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학생 그렇게 학원비 안 받고 수업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막 칭찬해줘야 더 하겠죠. 부담 느끼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재능 기부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재능 기부건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분명히 따른다.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어떠한 것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는 천국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일 겁니다. 그건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요. 나중에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공로를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공로를 쌓은 자가 될 것입니다. 공로를 믿으신다면 제가 막 공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싸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로 얘기하면 지옥 간다? 그럼 그분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리고 어떠한 얘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지금 부자는 여기에 부자는 그러니까 이 전 삶이 아니라 요 딱 한 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우화적인 이야기고요. 비유적인 이야기고 실제 사실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를 확대시키고 과장하여서 경고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근데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그럴 때 부를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의 사용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지에 대해서는 전혀 딴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다, 그냥 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니 위로받을 것이요. 너는 즐거웠으니 괴로울 것이다.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로움과 즐거움을 무조건 역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 있으나 그것은 아니죠. 누가복음 자체에 그렇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이런 흐름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앞장에 마리아 찬가 얘기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그런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한나의 그 찬양 있죠. 기도. 거기서도 그런 역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귀족과 천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때 그 처지가 뒤바뀔 것이라는 그런 역전의 이야기는 성경의 면면이 끊임없이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죠. 단순히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힘내라. 약한 자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므로 역전하실 것이므로 너희는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 말이 틀리나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자의 이야기도 부와 가난이 그의 강함과 약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그의 복을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예, 그 잘못 사용한 것은 진짜 처참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예,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제가 몇 장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솔직히 올 때 원래 찾아보고 와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러운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럼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생에서는 부럽구나. 저거 나중에 어디 한번 천국 가서 보자. 하나님께서 아주 대박으로 요구하실 텐데 저거 맞췄나 한번 보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저주를 그냥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를 영원히 찌르는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나타내고 중개하고 그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사랑받은 자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다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 것이다. 좋은 말씀 많죠? 그래서 자, 옆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분이세요? 그러면 속으로 앞으로 얘기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제 큰일 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큰일 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자라고 보니 저는 속았어요. 교회 오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만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진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구원의 은혜는 가치를 따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맨날 공짜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공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가치를 매길 수 없기에 그것은 공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기에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공짜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공짜인 줄 압니다. 교회 들어오시는 순간 그냥 빚장이신 겁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빚으로 얼룩지시고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는다는 행위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짜입니다. 예. 말이 안 돼.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예. 우리 목사님 앞에서 이상한 얘기해. 막 그러실 것 같은. 예. 근데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예. 이 부자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잘 알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갖고 이건 지금 뭐 보니까 우리가 막 결정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역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한 번 나솔에게 빵 안 던져줘서 지금 이 고생을 당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명확하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얘기하셨고 그에게 그렇게 그를 구원하셨으나 그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허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의 완악한 마음이 그런 그의 완악한 마음은 그의 형제들에게도 있어서 마치 이 얘기를 본다면 그렇게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가? 늦으면 난리 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늦으면 난리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죽을 때 다 돼서 믿지. 예. 그렇게 운 좋은 분은 몇 없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참 운 좋은 분입니다. 예. 예. 그럼 나는 강도가 되지? 그 강도는 무지하게 운 좋은 거라니까요. 예. 인간의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중에 예수 옆에 매달린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제가 좀 우습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사람이 옆에서 예수 옆에 매달렸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비웃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였고 예수께 고백하였죠. 이 두 사람은 엄청나게 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운 좋은 사람은 옆에 강도죠. 내가 그렇게 운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복권사도 안 되시잖아요. 예. 제가 좀 우스운 비유지만, 예. 믿음은 때가 있죠.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 회개도 믿음도 때가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것도 뒤집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되돌아서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넘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신다. 허락치 않으신다. 너와 나,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부자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구덩이는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을 때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삶을 진짜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저패대를 향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 그럼 예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것이요. 예. 진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 그럼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으실 때 부담 팍팍 느끼시고요. 예. 아, 내가 이걸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고 우리 생각하시고요. 예. 너무 우리에게 율법주의라는 그런 어떤 허상이 또는 그런 무게가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응답을 퇴색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마치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는 얘기처럼요.
율법주의 얘기하다가 우리는 전혀 딴 것을 바라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이건 동전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죠. 같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나눕니다. 하나가 동전이죠. 동전의 앞면과 동전의 뒷면은 각각이 따로 있다면 의미 없습니다. 믿음이 행위를 낳고 행위가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수준에서는요. 우리 수준에서는요.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